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아마 여러분들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우리 인간들의 욕구에 5단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욕구 단계론에 대해서 발표하신 분인데요. 생리적인 욕구, 또 안전의 욕구, 그리고 사회에 대한 소속감의 욕구, 그리고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이 5가지가 우리 인간에게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 사회 소속감에 대한 욕구는 3번째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인간이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가 확보가 되면은 이제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집단을 만들고 싶고 또 동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싶은 그런 욕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집단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또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더불어서 살다가 또 이성 간의 결혼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갈구하는데 이게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소속감이 없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 역시도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거나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 역시도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각자 도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소속감이 있어야 존경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고 또 존경에 대한 욕구 이후에 펼쳐질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순차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본다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 대해서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새한글 성경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 속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하는 거야. 마치 친구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 속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약속이라도 하듯 그런 어떤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모든 지체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소속감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주찬양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찬양팀 가운데에 주찬양이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가사는 이랬어요.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가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터, 그 기초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개역개정의 성경에 보면 그저 세웠다, 건설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 보면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그리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전쟁이 벌어졌고 무언가 싸움이 벌어져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고 그리고 그 승리의 그 터 위에 기초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은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와 강, 옛적부터 바다와 강은 혼돈을 상징했습니다. 이 혼돈을 상징하는 그곳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초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혼돈을 상징하는 이런 바다나 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고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만군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처참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기초를 세우시고 또 다시 그분의 이름을 알리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권능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 아래 계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자, 그런 든든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부심과 또 이런 감사함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이 든든하게 우리의 터전이 되시고 또 기초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여기신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유,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적인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은혜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죠. 아울러 이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어떤 학자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손님으로 부르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손님으로 왔으니까 주인 행세 하지 말고 손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리고 그리고 매사에 조심해서 행동하다가 떠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얼마나 황폐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리와 또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황폐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손님으로 왔다. 손님으로서 누려야 할 것 누리고 조심하게 행동하다가 그리고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확장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배자들이나 순례자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라든가 그의 거룩한 곳,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런 곳입니다. 무질서와 혼돈을 정복하시고 창조와 질서를 이루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들어가는 예배자들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랬더니 예배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라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덕적으로 선하고 완전한 자들이 그곳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러한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의 문턱조차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은 완전한 자만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절대적인 의로움이 나에게는 없지만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갈망, 이 갈망이 예배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요일이 되니까 예배에 오는 건가요? 주일이 되니까 빠질 수 없어서 예배를 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오시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갈망,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갈망, 주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으니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갈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갈망하는 예배가 되고 갈망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을 믿고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인간에게는 만족함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고서는, 그 공간을 채우지 않고서는 만족함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내 삶에 만족이 없는 것을 보니 나의 그 공간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구나. 여전히 비어 있구나.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비어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는 볼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굽이굽이 늘 함께 해주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이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머리를 들겠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의인법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조차도 영광의 왕께 경의를 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오베데돔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부른 찬양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우리에게로 오는구나, 이제 예루살렘 성에게로 오는구나 라고 하는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 장면이 오늘 이 찬양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닫혀진 문이 열리고 오래된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오심을 열렬히 찬양하고 있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미국의 감리교 UMC인데요, 미국 감리교회에 몇 개월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전통적인 어떤 예배의 형식이 이렇게 가미되어서 그것들이 시각적으로나 굉장히 울림이 됐던 그런 예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요. 그 교회는 예배가 시작이 되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맨 앞에 어린아이가 십자가를 들고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금 큰 아이가 촛대를 들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좀 더 큰 아이가 깃발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회자들이 이제 예복을 입고 등장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문을 열고 오시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다 일어납니다. 이제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주님이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어나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감동적인 장면은 뭐였냐면, 맨 앞에 앉아 계시는 미국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옆으로 십자가와 그 행렬이 지날 때마다 90도의 각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주님 오십시오,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매주마다 본 적이 있었고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겠습니까?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겠으며,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갈망이 현실화되고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뜨겁고 그리고 강렬한 그러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남천교회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